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해 떠오른 단어가 변화였습니다. 변화 그리고 도전. 변화와 도전 그리고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변화와 도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향하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은 TV에 나온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한 나라 그러니까 왕조이죠. 왕조가 망할 때 막 밤중에 막 사람들이 막 눈을 피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이제 아기를 데리고 유모 그러니까 유모 이런 사람들이 유모가 아기를 데리고 유모 막 품에 안겨가지고 아이가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자를 숨기는 거죠. 한 왕조가 망하면서 그 왕자를 숨기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나옵니다. 아기와 유모를 빼돌리기 위해서 저 왕의 측근들이 막 대신 칼에 이제 찔려 죽고 또 이제 반란군이라든가 이 모반했던 사람들이 아기 왕자를 죽인 줄 알고 이제 이 씨를 끊어버리자 해가지고 아기 왕자를 이제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왕자로 위장한 엉뚱한 아기를 죽였음을 알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사극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는요 아기 때부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협적인 존재가 바로 아기 예수였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아주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캐롤 많이 부르잖아요. 그 캐롤 같은 걸 보면은 그 중에서도 많이 부르는 게 익숙하고 편안한 노래가 있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많이 부르잖아요. 거룩한 밤. 또 편안하고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참 평화로운 노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고요한 밤이 바로 폭풍 전야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는 채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기 전에 목에 현상금이 걸린 집 없는 난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악에 물든 세상, 어두움에 짓눌려 있는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 이 빛을 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싹부터 잘라내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내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오늘 송병신 예배 때 아마 이쪽에 걸릴 겁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기뻤어요. 아,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쁨이 막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돼요. 2018년에 우리 이 인랜드 온누리교회, 우리 교회에 변화와 도전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만만치 않은 이 어떤 변화와 도전, 정말 이 2018년이 새해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마음이 한편으로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일어나는 것,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내는 것, 세상에 대해서 빛을 내는 것, 이게 이게 그냥 저절로 되나요?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그런 어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예수의 빛을 바라고자 하면 할수록 세상의 저항은 그 어둠이 더 진하게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세상의 위협과 긴장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지만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이 세상의 삶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우리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라 하시니. 요셉은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유대 땅으로 가기를 또 두려워해요.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2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아켈레오는 아버지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보다 더 잔인한 왕으로 백성들에게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유대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런 요셉을 알고 꿈에 나타나서 요셉 가족의 가는 길, 갈릴리로 가는 길, 바로 나사렛 동네로 그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가족을 좀 부러워하는 분도 계실 줄 요셉의 가족을 좀 부러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아니 요셉은 이렇게 갈 길을 몰라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분명하게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지시해 주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게도.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직접 지시해 주시면은 얼마나 내 삶이 심플하고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렇죠.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요셉, 너 어느 때까지 애굽에 가서 있어라, 머물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만 했어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냥 거기 있으라. 애굽에 있으라고만 말한 거예요, 사실은. 언제 다시 돌아오란 말도 안 하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요셉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 같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참으로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고 하니까,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좀 막연한 이야기가 막연한 이야기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상황을 보세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잠시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인데 그 길로 낯설은 곳으로 가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구나 요셉과 마리아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갓난아기까지 있잖아요. 아직 아기 된 아기 예수. 그러나 요셉은 지체 없이 일어나서 하룻밤 자지도 않아요. 바로 그 밤에 아기와 함께 마리아를 데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요셉의 순종은 시간이 약속되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인내를 말합니다. 순종의 시간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워 보이시나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가 내년이 이제 창립 10주년인데 우리 교회의 전신인 뉴비전 교회를 포함하면 13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대요. 여러분 중에서도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 그 당시 어려웠을 때 왜 없었겠어요? 그냥 다른 교회로 훌쩍 가버리면은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되는데, 그런데 왜 이곳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머무셨잖아요. 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그게 순종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없이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냥 있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이게 함께 짜게 되어서 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 보호하심과 그게 함께 짜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방향을 헤매고 있을 때 길을 인도하시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작은 위험과 위기들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하심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전설 속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헤롯이 잡으려고 추적을 하잖아요. 군대를 풀어서. 근데 애굽으로 도망할 때였습니다. 이곳저곳을 요셉과 마리아가 막 피해 다니면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바로 다행히 동굴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은신처로 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날씨는 아주 혹독한 추위, 겨울이었는데 그 동굴에 이상하게 거미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거미가 갑자기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대요. 계속. 그것도 거미줄을 아주 탄탄하게, 아주 촘촘하게. 그래서 차가운 바람도 막아줄 정도로. 그런데 이 거미줄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바로 헤롯의 군대가 이 동굴을 수색하러 들어왔대요. 근데 군사들이 동굴에 막 들어오려고 하는데 거미줄이 딱 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병사가 여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저 거미줄이 저렇게 촘촘하게 쳤는데 여길 누가 들어갔겠느냐 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안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전설로 내려온 이스라엘 전설로 내려온 이야기지만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거미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가 여기 있는데 이 추리에 보통 이제 금줄이라 은줄을 이렇게 겁니다. 많이 변해서 여기다가 양말 두고 이건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별거 다 걸잖아요. 여기는 사실은 금줄, 은줄 다 지정되니까 사과도 걸어야 되는 거고 금단의 열매를 깨먹었다는 사과 그것도 걸어야 되는 건데 이 금줄, 은줄이 유래가 바로 거미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제 그 아기 예수가 예수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한 것, 또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또 나사렛에 정착한 것, 또 헤롯의 그러니까 헤롯의 아기들이 이제 살아했잖아요. 모두 이것이 다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예언된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과 18절, 23절에 이것이 예언된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또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했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아기들을 살해했던 것들을 저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또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속에서 다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집트, 애굽으로 피난을 둘러싼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헤롯의 아기 살인 사건, 유아 살해 사건입니다. 기록을 보면 당시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었기에 망정이지 출산율이라든가 이 사망률을 보았을 때 이때 살해당한 아기 수가 20명에서 3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었기에 다행이지 더 큰 곳이었다면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살해됐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죽든 10명이 죽든 100명이 죽든 부모에게는 내 아기가 살해된 거예요. 부모의 이 통곡 소리로 온 베들레헴이 가득 찼겠지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하셨어요. 이 아기들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고. 그냥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아기들을 죽인 것은 헤롯으로 대표되는 빛을 거부하는 이 어둠의 세력입니다. 새 역사의 창조를 막으려는 폭군의 칼날이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폭군의 칼날에 내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슬픔과 통곡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당신의 목적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2017년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2018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공급할 것이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을 이룰 때도 하나님은 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슬픔과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변화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새해 2018년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